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그 2장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흘러가죠. 첫 번째는 그 중풍병자를 통한 죄사함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세리 마태를 통한 죄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준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를 추종하는 그 마태의 친구들, 세리의 친구들, 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 정결 논쟁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식 논쟁이었죠.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목요일, 그리고 내려왔던 그 화요일 같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이제 2번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책 잡아서 우리가 싸웠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안식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8절까지가 안식일에 그 노동을 한 것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논쟁을 이제 걸어오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이제 길게 끌고 가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안식일만큼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방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은사님이었던 그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일화는 저에게는 아주 참 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유대인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유대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안식일 날이 됐어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안식일이 그날이었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로 이제 정해지고 지켜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유대인 한 친구한테, 이 정통 그 유대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좀 와달라고 하는 급한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지키냐면은, 지금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날,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냥 본인이 가서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돼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안식일 날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마저도 이제 누를 수 없게끔, 그러니까 층층마다 그냥 서진다라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1층도 그냥 자동으로 쓰고 2층도 자동으로 서서 이제 누르는 일을 이제 노동으로 이게 규정을 해서 이제 안식일 날에도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알아보니까 왜 이제 그 친구가 이 교수님을 왜 불러냈냐면, 이제 안식일이 이제 돼서 자기가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이제 꺼서 취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을 끄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의 그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고 여겨서, 이제 너는 어차피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분점은 이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와서 이 불을 좀 꺼줘라 라고 해서 와보니까 이제 불을 끄게 해달라고 해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날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제 껐다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아주 지켜가면서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과 다르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제 웃지 못할 일을 접하면서 이 참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율법적인 것들은요, 이 생명처럼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가 덮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진짜 본연의 의무, 그 본질적인 사역, 그 본질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율법적인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더 많이 지켜야 되고 더 많은 규율들을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과 구분 짓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간혹 이제 안식일 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뭐 돈을 쓰면 안 된다, 안식일 날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것들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리킬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안식일의 그 본연의 의무가 뭐냐면은 쉼이에요, 쉼. 이거는 이제 이제 헬라어 동사로는 샤바트거든요. 이건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오면은 막 한 사람이 1인 3역, 4역을 하게 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거의 뭐 교회 안에 갇혀서 노동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교회일수록 자꾸만 안식일에 뭐 쓰지 말아라, 뭐 사 먹지 말아라, 뭐 어디 가지 말아라, 누구 만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는 샤바트, 쉬는 날인데, 완전히 쉬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일들로 사람들에게 힘듦을, 더 어렵고 괴로운 날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오류된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날 도대체 이 예수님과 이 논쟁이 왜 이게 불거졌고, 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들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에서 이 안식일 날 도대체 어떤 일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쉬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분이 피곤하고 피로해서 정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열심히 집중해서 막 모든 막 지혜를 동원하고 힘을 막 팔 근육과 다리 근육을 다 써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진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이제 힘들어서 진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 진짜 쉬신 건가? 아니,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시편 기자에 의하면은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지도 않는 분이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분만 우리가 읽게 되면 그분은 진짜 피로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은 다리 근육도 느끼고, 그리고 근육통도 와서 파스도 발라야 되는 그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 이분이 안식하신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7일, 여섯째 동안 힘들게 만들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셔서 힘들기 때문에 7일째 쉬는 날이라고 쉬신 분이라고 전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7일째 쉬는 그 의미는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신학학자인 브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휴식을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명약관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휴식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휴식을 위해 복을 주셔서 구별한 날이다. 안식일은 허구한 날 쉬고 놀 수 있는 유한 계급을 위해 복을 준 날도 아니다. 즉 간접적으로 강요된 일의 부담과 압박으로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노동계급을 살인적 피곤으로부터, 노동계급의 그 살인적 피곤으로부터 구원하는 합법적인 보호장치다라고 신학자 브루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비유해서 그분이 7일째 쉰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도 이렇게 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또한 이 이후에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애굽 백성의 그 노예로, 제가 이따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노예로 지나면서 쉼없는 노동 속에서 그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규정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과,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그리고 이 땅으로서 인간의 한계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마땅히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 이것과,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쉴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그리고 종들과 이 땅의 유한으로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쉬고자 하는, 그들에게 안식하기 위한, 참된 평안, 참되게 쉬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지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다시요. 2장 1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날을 뭐 했다고?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복되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복은 누구예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 복 아닙니까? 안식하면서 그분이 내려주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보호장치라는 것을, 그래서 강자든 약자든 동일하게 바로 이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줬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 더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은 십계명의 여정 속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네 번째 계명에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한참 발전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그리고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죠? 아까는 우리들 보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그 누구도 이 안식일에는 쉬어라,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까지. 이 땅에 생육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날은 그냥 편안하게 쉬어라. 이 가축을 몰고 나가야 되는 건 누구죠? 우리 인간들이죠. 가축이 쉬어야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도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간들을, 특히나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있는지 안식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종들도, 종이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 앞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명기서 5장 1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15절까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도 보면은 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위에서 한번 반복이 되고 밑에서 한 번 더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누구처럼요? 자유인과 같이, 너처럼 네가 그 종들을 부리고 있는 자라면 너처럼 그들도 똑같이 안식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담고 있는 바른 정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15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자꾸만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 기억해, 너 반드시 기억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 전에 저 애굽에 있을 때 뭐였어? 바로 종 아니었냐? 거기서 몇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종 노릇했어. 400년 동안 종 노릇했었잖아. 그때 우리들 가운데 쉼이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었어. 매일같이 종으로서 그들은 쉬는 날 없이 벽돌을 지어내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그들에게 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종이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안식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종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합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몸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맨 처음 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7째 날에는 너희들 쉬어라. 그것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면서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규정한 그 안식일대로 너희들은 쉬어라. 단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들 기억해야 돼.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종이었잖아. 그곳에서 너희들 종처럼 살았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반드시 그 7일째 된 날은 쉬되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너의 가정 속에서 품고 있는 종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누구든 그날 너와 똑같이 쉬게 해라라고 지금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 평안과 위안과 위로와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얼마나 행복한 규정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엉뚱하게 이제 끌고 갔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들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우리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상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슈가 되니까 그의 모습들을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클로즈업하고 이제 지켜보기 시작했죠.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벼이삭을 이제 손으로 이제 훔친 거죠. 이렇게 훔쳐서 그것을 이제 빌었던 거죠. 빌어가지고 바싹바싹 빌어서 그것을 이제 까불렸다고 하죠. 빌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을 이제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였냐면은 추수 때에 그들이 탈곡하는 이제 추수하는 그런 이제 현장으로 봤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미 진짜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밀을 비벼서 그 열매를 까내는 것을 노동의 추수의 이제 모습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배고프니까 그것을 비벼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 저렇게 불법을 행해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이제 그 쫓김을 당하죠. 누구냐면은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제 막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러다가 한 3일 이상을 이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3일을 못 먹었다는 것은 이건 정신이 혼미해지고 3일째가 원래 음식을 못 먹으면 제일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수십 명의 부하들이 이제 제사장을 이제 찾아갑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피난을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사울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쪽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아달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못 먹었다. 지금 너무나 우리 부하들과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못 먹어서. 그때 이제 그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이
자기 그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 안에 매일매일 진설해야 될 그 이제 떡이 있었어요. 빵이죠, 빵. 우리나라로는 이제 떡이지만 빵이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따끈따끈하게 이제 바꿔가면서 진설하고, 그 진설한 후에 먹는 것은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이 먹었어요. 또는 그의 가족들이 나눠 먹기도 했죠. 대부분이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이제 먹었는데, 제사장만 먹여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다윗이 그거라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사장이 혹시 당신들의 부하들 중에서 여자를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3일 가까이, 그리고 우리는 3일 그 이상이 돼도 여기 우리 부하가 수십 명 있지만 아무도 여자를 접해보지 못했다. 먹을 것도 못 먹어봤는데, 먹을 것도 못 봤는데 무슨 여자냐 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그 빵을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나눠줘요.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봐라, 이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그 규례를 어기고 지금 누가 먹었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자꾸만 이제 착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사람을 죽이고 살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사실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창세기 2장에서도 확인했고, 출애굽기서 10계명을 받을 때도 확인했지만, 안식일의 규정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특별히 종들에게 주인과 같이 똑같이 쉬는 날로, 평안히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로 그렇게 강조하고 주지 않습니까? 율법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특히나 약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자꾸만 바꾼다고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이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규정들을 자꾸만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못 지키는 자에게 자꾸만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요, 범하는 자라는 기준과 잣대를 들이댔다라는 거죠. 율법은 원래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기도 나오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 약 40명, 수십 명, 4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에 율법이 어겨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의 떡을 제자들이,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거나 전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최종적인 목적은 살려내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왜 너희들은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안식일을 어겨서 추수해서 그걸 먹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하는 이 규정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안식일의 어떤 규정, 뭘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뭐 대단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참된 평화의, 참된 쉼의 시간들이었다고요.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이 율법을 동원하시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완성했다는 건 뭐죠? 그 모든 것들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의 그 최종 끝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이 어떻게 이루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율법이 지향하는 그 최고의 종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죠.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율법의 어느 규정,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행실들로 인해서 지적하면서 율법이 마치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율법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만이 율법이 더 돋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을 해나가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7장 53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을 가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네,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는,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그 최종적인 지향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구약에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꺾어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고, 최종적인 종착점에서는 이 예수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구약의 이제 율법은 왜 이제 주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폐기하시냐면은 진짜가 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진짜가 오지 않았을 때는 구약의 율법이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율법들은 이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그분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세가 이제 간음 중에 붙잡힌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가 붙잡혀 와요. 그래서 돌을 들고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다 죄인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이 최종적인 그 본연의 의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은 고발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현장 앞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며칠 전에도 한 이제 자매와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기존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충성 봉사를 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그분 압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대한 약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주변에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신천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흘러갔냐면은 거의 이제 이단의 이제 매국년으로, 놈이 아니라 매국년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끌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라는 죄, 안 좋은 것은 다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딸도 그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는데 그의 어머니 역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그 사람, 그 여자는 참 나쁜 년이야. 이단에 갔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대 이제 아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나쁜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크고 작든 제가 주변에 참 많이 봐요. 술이나 담배의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냐,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냐, 또는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옷을 입은 문제로 인해서 무슨 교회냐, 이혼한 여자가 무슨 교회냐,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 속에서 죄 없는 자가 그 사람의 돌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령 이단에 갔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기도회에서, 또한 그곳이 나중에 지금 당장 이단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또한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가 다시 그 이단을 떠나서 다시 기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별의별 누명과 별의별 이유를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 그 안에 다 담아내서 그동안에 그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다 악한 여자라고 그를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아주 나쁜 이단 집단이에요. 아주 나쁜 집단인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한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이단에 갈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만 교회를 떠나서 잘못된 교리에 빠진 그 여인에게,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다 가리키는 교회에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배치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면서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분으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설령 교회를 다니다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범한 그 모든 죄, 가장 큰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의 모습이었던 거죠. 모쪼록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신 이 깊은 의미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안식일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런 귀한 사역들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만나는 이런 일들 앞에서 주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한 모습, 은혜롭고 자비롭고 한없이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아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